오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성경을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좌우에 계신 분이 있으면 함께 보시도록 하고 휴대폰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어떤 자들이 이를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었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천사의 얼굴 같은. 네, 쑥스러우시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성도가 살아가는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들이 열심히 한 해 동안 일을 하죠. 근데 그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저축하는 이유가 여름에 휴가 가기 위해서랍니다. 여름에 그들은 휴가가 좀 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3개월마다 휴가가 있어요.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열심히 돈을 모았다가 또 열심히 가서 휴가 때 다 쓰고 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휴가 때 쓰고 일하는 힘과 원동력이 휴가를 위한 겁니다. 휴가 때문에 힘을 내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군대에서도 보면은 군대 시절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일단 제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그죠? 그게 유일한 낙입니다. 그게 유일한 힘이고 원동력이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얻게 될 무엇인가가 힘이 돼서 거기까지 일단 달려가는 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미래, 내가 이룰 꿈에 대한 힘이 있어서 달려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나의 가족, 누군가는 내가 믿고 있는 어떤가를 힘을 얻어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죠. 성도된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과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린 지치게 되어 있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심을 하고 아무리 내가 이거 해보겠다라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원동력이 없죠.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게 되는 힘, 그것은 영원한 부활, 또 영원한 소망, 또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사명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진짜 우리 성도에게 인생에 있어서 힘이 되는 것, 진짜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이라고 하면 최초의 순교자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 7명, 정확히 말하면 일꾼 7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스데반, 그와 함께 뽑힌 일꾼들은 모두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들. 우리 서울 삼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꾼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스데반은 성령의 은혜, 믿음,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성령의 은혜, 권능에 충만한 스데반, 그는 여러 구제, 여러 재정의 일들 바쁜 와중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그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민간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가 성령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 줄까요? 하나님의 스데반 그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고 아무나 성령 충만해서 그로 하여금 지혜를 말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사를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성도의 길, 그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심을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표적으로 기사로 나타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성령의 충만과 권능은 기적, 표적, 행하는 것은 그 행위, 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의 힘과 원동력이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간혹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여러 결정들이 있는데 이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잘 결정을 한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그래, 참 잘했다, 그게 맞아, 지금 하는 게 맞아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내가 예상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딱하니 나타나셔서 멋진 음성으로 야, 너에게 준비한 고난이다, 잘 지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고난이 힘들지만 그래도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래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음성, 하나님의 그런 시각, 하나님의 그런 청각적인 표현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120명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님들 안에 성령 충만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인생에 그들 가운데 오셔서 힘이 되시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것,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충만하다, 차고 넘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가득 넘쳐 흘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득 채우고 남지 않게 가득가득 구석구석 모든 곳에 다 채워라. 가득 채우면, 여러분, 가득 채우면 넘치게 되어 있죠. 내 인생에 가득 채우면 그게 차고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는 존재가 그 본질 자체가 그 틀이었는데 차고 넘치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의 본질은 이 틀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것이 나의 본질이 되죠. 우리 인생은 원래 빈 그릇과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 보면은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죠. 질그릇, 여러분, 연약하죠. 강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도 금방 깨집니다. 강풍이 몰아치고 한번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냥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안에 무엇이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그 인생과 그 미래는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신의 인생 그릇 안에 담보로 여러 가지를 담아 놓습니다. 좋은 것들, 편안한 것들, 물질, 건강, 의지할 것들을 담아주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힘을 내고 원동력으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내 내 인생의 질그릇이 깨질 때 내 안에 담고 있던 그것들이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내 질그릇이 깨질 때 그것이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와 지혜로 힘주시고 우리 가운데 채우셔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졌을 때 다른 것들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채울 수가 없죠. 우리 가운데 채워진 성령의 은혜로 가득가득 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내 삶의 길이요, 표지요, 내 삶의 흔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은혜로 차고 넘치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지혜와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은혜와 권능에 충만해서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행하자마자 놀라운 도전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스데반에게 어떤 도전이 찾아오는가?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에게 도전을 가해 논쟁을 펼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일명 자유민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 시대 이후에 로마가 유대,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그 땅을 막 무너뜨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을 자신 로마의 속국으로 다 이주시켜 버립니다. 끌고 가는 거죠. 이 땅에 남겨두면 반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다 노예로 끌고 가는 겁니다. 먼 타국 땅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제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대부분 끌려간 사람들은 지극히 똑똑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왜요? 남겨두면 일을 벌이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다 끌고 가서 노예 삼아 버립니다. 그러다가 로마 폼페이 장군이라는 이 장군이 로마의 정권을 잡았을 때 다 해방시켜 줍니다. 이제 다 돌아가라.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얻은 유대인들, 멀리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못 돌아갑니다. 왜요? 수년 동안 타국에서 이미 정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미 그 나라 말, 그 땅의 문화, 그 땅에서 내가 경제적인 기반이 다 잡혀버린 거죠. 내가 이민을 갔다가 다시 역으로 내 나라에 이민 오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흩어진 상태로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항상 유월절 아니면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유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로 찾아왔을 때 한 가지 단점이 생기죠. 이제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읽으려고 하는데 히브리 말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화도 이제 내가 살던 곳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서로 소통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유대 지역에는 여러 회당이 있는데 특별히 이주자들을 위한 회당들이 따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구레네인들은 구레네인들끼리 모이는 회당, 알렉산드리아인들은 알렉산드리아인들끼리 모이는 회당, 이렇게 해서 타국에서 온 사람들끼리 뭉쳐서 회당에서 자기들 언어로 율법을 나누고 제사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민자들이 모여온 회당에서 이 스데반과 함께 대화하면서 논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복음 전파를 듣고 이제 마음에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율법에 대한 신앙이 계속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 다수대 스데반 한 명,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논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의 결과가 오늘 본문 6장 10절에 어떻게 나왔다고 합니까?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 명이고 세상에 수천 수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찾아오는 도전과 고난이 오히려 내 인생 속에 힘겨움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길을 지금 잘 걷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괜히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괜히 스데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말빨이 좋아가지고 막 언변으로 막 이겨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그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 성도들이 살아갈 때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훗날 너희가 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회당이나 위정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미리 예견을 해주십니다. 끌려가면, 여러분, 보통 회당에서 끌려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법적인 취조가 들어갑니다. 고발이 들어가죠. 사실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말과 증거의 말을 잘해야 되죠. 그래야 생명이 보존하기도 하고 자기의 직책이 보존됩니다. 그런데 회당과 법정에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한 말에 있어서 말 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두렵죠. 떨리죠.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어도 그 앞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때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지금 말한 것, 그가 많은 자유민들 앞에서 논쟁하면서 그가 승리하고 그들이 감히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한 것은 스데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늑달같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 한 명은 결코 당해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서울성곽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어딜 가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아이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키가 높고 작고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많고 적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3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3편에도 보면 자신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는지 시편 기자가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주변에 너무나 대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 대적들이 시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 따위 결코 돕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너 따위 알지도 모르실 것이다.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빈정거리는 이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말합니다. 천만인이 그렇게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때 거룩한 손, 거룩한 산, 영광의 그 처소에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성도님들, 세상에 찾아오는 여러 도전, 위협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여러분의 방패요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수도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 하더라도 여러분을 담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한 말, 그러면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하게 된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도전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말을 하게 하십니다. 지혜의 말을. 근데 여러분, 이 말을 7장부터 이제 그 말이 쭉 나오는데 그 말을 보면 어떤 뛰어난 말, 어떤 논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을 때도,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을 때도, 그리고 오늘 7장에 스데반도 그들 앞에 섰을 때도 모두 동일하게 성령께서 지혜의 말을 하게 하시는데 그 말은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7장 52절 하반부에 스데반이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어디 있더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모든 예언자들 다 죽었다. 심지어 의인이 올 것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셨는데 너희는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반하고 죽였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지혜와 말하게 하심이 한결같죠. 세상적인 말로 설득하는 말도 아니요, 강박한 말도 아니요, 위기를 스스로 자기 스스로 모면하기 위한 사탕발림의 말도 아니요,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말하는 지혜의 말들은 그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말들이 가득합니다. 흔히 말해서 지식의 말이죠. 차고 넘칩니다. 성공하는 법, 투자하는 법, 취업하는 법, 결혼생활 잘하는 법, 자식들을 잘 키우는 법, 집에 가서 아내에게 밥 먹는 법, 노후를 밥 얻어먹는 법,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법, 정말 수많은 지식의 말과 영상, 책들이 가득합니다. 이 지식의 말들 그대로 하면 정말 삶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식의 말이 난무하는데 정작 중요한 말이 빠져 있죠. 진리의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져도, 그 모든 것을 이뤄도 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가치하다는 말,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말, 이 지혜의 말은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혜의 말, 진리의 말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스데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서울 삼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증거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따라 진리를 선포하고 그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을 향해 여러분 진리의 말을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세상에 나가셔서 진리의 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면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세상이 그 말에 설득당할까요? 세상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럽니까? 하고서 돌아와 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의 말은 항상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이죠. 세상은 자꾸 화려하고 넓은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진리는 좁은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꾸 살라고 합니다. 밟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죽으라고 합니다. 낮아지라고 합니다. 세상은 열매와 꽃이 되라고 하는데 진리는 미랄이 되라고 합니다. 썩어지라고 합니다. 세상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라고 하는데 진리는 자꾸만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해될 수가 없죠.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그래서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도의 진리를 거부하는데도 성도들이 교회가 계속 진리를 말하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해 나올까요? 교회 이제 못 이기겠어. 성도들 못 이기겠어 하면서 두 손 들고 올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그 진리를 향해서 매도시킵니다. 그 진리가 거짓인 것처럼 포장시켜버리죠. 이 일을 스데반이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진리의 말을 흔들림 없이 계속 말하니까 이 자유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그만해. 이제 우리가 믿을게 한 게 아니라 스데반을 매도하고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치졸하고 가장 불의한 것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선동시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자면 가짜 프레임을 짜는 것이죠. 누가 그랬대, 누가 이렇게 했대 하고 소문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유민들은 더 이상 스데반의 의지와 믿음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그를 공회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만듭니다.
돈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사죠. 그렇게 세워진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전,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대해서 회방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갖다가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14절입니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말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 귀한 성전을 헐 것이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다 뒤집어 엎을 거라고 말합니다. 감히 어떻게 이 성전을, 감히 어떻게 그 모세 율법을 함부로 뒤집을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빨리 잡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인들 두 가지를 주장하죠. 첫 번째, 스데반이 증거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몸을 말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전이 되어서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그를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이 유대인들과 거짓 증인들은 건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 율법을 폐한다고 주장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의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못 지킵니다. 아니요, 변질시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키십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율법으로 범접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시고, 이제 누구라도 율법이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오해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거짓말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호도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진리를 알게 되면, 정확하게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세상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가 간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호도합니다. 거짓말로 치부하고 왜곡시켜버리죠. 왜 그럴까요?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이런 세상을 위해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납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진실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려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곡해하고 율법을 자신들만의 어떤 기득권으로 만들어 놓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시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못 알아듣고 이해도 못하고 왜곡하고 죽이려고 하고 거짓으로 포장하려는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최고의 보석과 같은 진리를 주셨는데 전혀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보석을 갖다가 돼지 우리에 집어넣어서 마치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고 버려도 되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인류와 온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의지, 그것이 복음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원래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심지어 죽고 부활하신 이후까지 여전히 진리를 거부하고 심지어 거짓말로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스데반과 같은 성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고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세상에 수없이 진리를 거부하고 수없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영광의 면류관까지 인도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 오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었는가? 여러분, 그가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공의 앞에 잡혀갔을 때 그 순간 그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좌우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왜 다 저만 쳐다보십니까? 서로 자신이 없는 거죠. 괜히 봤다가 나 오늘 좀 수염도 안 깎고 화장도 안 했는데 지금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공회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모여든 종교 지도자들, 회당의 사람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심 어떤 모습이 되길 바랬을까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얼굴 표정이 막 일그러지고 어떻게 얼굴 표정에 두려움이 이렇게 나타날까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 떠는 모습, 수많은 법정의 지도자들 앞에서 상기된 표정,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스데반의 모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세상이 기대한 그런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천사의 얼굴은 해와 같고 바른 불기둥과 같다라고 묵시해서 말씀을 하죠. 아마 구약의 인물로 따져보자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가 내려올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 비춰서 너무나 화려해가지고 수건으로 덮을 정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아마 스데반에게도 임했을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도 영광의 광채가 하얗게 임하게 되죠. 아마 그 빛난 얼굴의 모습이 오늘 스데반에게도 분명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그렇게 빛을 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한 가지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그들이 누구 앞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 아니죠. 누구 앞에서 시중을 두는 존재들입니까? 천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존재들입니까? 아시죠? 아시는데 지금 저 놀라게 하시려고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긴급하게 일하기도 하고 말씀을 갖다가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일하기도 하죠.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죠? 천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이죠.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섬기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스데반의 얼굴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공의 앞에 세운 이 왜곡되고 논쟁 많고 위협을 가하는 현실 속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지금 이 공의 앞에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그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그래서 마침내 15절에 말한 것처럼 천사의 얼굴이 됐다. 근데 여러분, 7장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 하나님과 마주했던 스데반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지막에 스데반이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그때 죽기 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늘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스데반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대면하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스데반의 인생을 주목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스데반의 시작과 과정,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의 일생은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주목하심을 따라 계속 그 일생이 진행됐고, 마지막 죽음, 그는 운이 안 좋아서, 그는 그냥 자유민들이 억지를 부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목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 그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과연 이 땅을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스데반과 같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거짓말을 세워서 왜곡시키기도 하고 세상의 심판대 앞에까지 세우는 억울한 일들과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버티고 힘이 되는 것, 우리가 마주하고 계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의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삶의 현장 속에도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거짓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과 주목하고 대화하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몸은 이 땅을 살아도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또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될 때, 그때서부터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비로소 우리의 얼굴은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얼굴 표정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증명하는 표와 같습니다. 내 안에 막 시기, 미움, 다툼이 가득하면 그 얼굴 표정으로 다 나타내죠. 우락부락하게 됩니다. 막 마음에 막 질투와 시기와 막 강팍함이 있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믿음과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에 내 얼굴에서, 나의 삶에서 천사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귀한 사귐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가올 것이고,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안전과 풍요로 요동치 않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 또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성령의 지혜와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걸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진리가 이 온 땅 구석구석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이 될 것이고 소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누군가는 향기를 불어 넣게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생명수를 흘려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자들, 그들이 곧 우리 서울삼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난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담을 뛰어넘어 영광스러운 승리를 맞이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